삶이 변하는 신앙, 삶이 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안 바뀐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않더라. 교회 다닌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변화됩니다.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모두가 변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특정한 누군가로 하여금 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린 시절 주일학교 빠지지 않고 나갔고 또 청소년기까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물론 수련회는 종종 빠졌지만 그래도 주일은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던 저였지만 그렇다고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면 죄를 가까이 하여 살아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의 은혜는 받으면서도 내 삶의 변화, 신앙적인 성숙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변화에 대한 해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로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는 질문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사도행전의 저자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넣어둔 메시지입니다. 앞서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굉장히 강조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구태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막 보였다가 사라지셨다가 아니면 뭐 어디 계셨다가 오랜만에 나타나셨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친히 40일 동안 동행하며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영으로서 보이고 만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전달할 것 같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부활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부활의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이야기들을 천국과 함께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궁금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되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일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또 누군가는 내가 정말 변해봐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가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있다면 우리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 나라, 이 땅,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문제,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애초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면 소리가 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다가 허공에다가 우리의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관심사가 예수님께로 기울여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내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내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예수님께 그 관심사가 없다면 어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그곳에 내 관심이 있다면 변화는 요원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관심사를, 세상을 향하고 있는 이 관심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관심을 좀 바꿔야지 한다고 이게 갑자기 확 바뀌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순종의 영역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숫자냐면요,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왔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요 120명이 끝은 아닙니다. 500여 형제입니다. 앞서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까지 하면 5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부활만 목격했는 사람도 있겠지요. 생업으로 바쁘고 각자의 일이 있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무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보다 핫하고 이보다 집중되어져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500여 명 중에 최소 300명 이상은 남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남은 이들이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이 숫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결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120명이라는 숫자가 됐다는 것은 떠났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한 120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밖에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의 순종 앞에 그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가나 혼인잔치,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 등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말씀 앞에 순종이 변화를, 기적을 가져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깨우침이 있고 말씀에 도전받았지만 그때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그 영역이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변화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비록 우리의 관심사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이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관심사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드는 그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변화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관심사가 바뀔 수는 없겠지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요, 그 순종함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시간차를 두고 조금 역사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성령님을 그들 앞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얻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까지 분명하게 가르치셨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40일간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 순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냐면요, 기도의 순종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곳에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삶의 결단은 이후에 따라오는 문제이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순종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변화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40일이라는 아주 강력한 집중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의 시작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말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변화는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고 또 신앙생활이 즐겁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교제함이 있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변화는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가, 내 노력이 나를 결코 꺾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이 고집 하나도 정말 꺾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꼭 가져야 되고 내 생각 하나 바꾸는 것도 정말 힘든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혹여나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은 한데 잘 모르겠는 분들, 이 성경을 봐도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사건을 보십시오.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야,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2장 14절부터 갑자기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설교가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잘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격은 다혈질에 또 일자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하는지요. 2장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말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유창한 설교를 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저처럼 설교문을 미리 준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머리가 비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셨고 그로 하여금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으며 필요한 말씀을 적재적소에 하게 하셨기 때문에 유창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은혜 받았던 말씀에서 이제는 살아내는 말씀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니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깨우치고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혼자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깨우쳐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생각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되어지도록 그 말씀으로 살아내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누가복음 24장 45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7, 18절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변화되기를 희망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다고 그것이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기도로 이어져야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듣고 기도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요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는요 말씀을 듣고 아무리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성전문을 나가면서 까먹는 은혜입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도 그들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어리석고 연약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우리는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에 변화될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됩니까? 셋째,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법정에 서게 된다면 무언가 말할 때 증언이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증언은 말 그대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말만 하면 끝나는 일이죠. 참고인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셨던 단어는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자를 말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증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에 확실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끝나고 이어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인으로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앞서도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설교 한 편에 목숨을 내어놓고 증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당시에는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증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앞서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이 땅의 것,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는 그런 관심사로 묻혀 있었지만,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더니 일어난 일입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쫓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까지 세상의 것을 사랑했다면 하늘의 가치를 쫓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한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세상의 것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봉사의 시간, 또 교회에 드리는 물질, 모든 것을 아까워하고 헛된 것으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고생이고 헛수고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내 건강이 하나님께 봉사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구나 라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건강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건강이 괜찮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오로지 이 땅의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내 건강, 내 물질, 내 가족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심으로, 또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변화된 인생,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섬기며 나아가는,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요, 첫째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순종은 나의 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순종은요, 기도의 순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순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쫓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처럼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또 그 가치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구별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또 누군가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림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소망을 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분명 연약함도 있습니다.
매일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연약한 인생들이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